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7절입니다. 다시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며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앞서 네 가지 인재양으로서 땅에 환란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서 그것은 가시적으로 정치적으로 온 세계가 알 것입니다.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니 여러 가지 핍절되고 그리고 병균이 생기고 죽음이 이제 온 땅을 덮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먼저는 순교자의 영혼이 하나님께 아뢰는 신원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천체의 변화가 있고 섬들의 그 자리 이동이 없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천체와 자연의 지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다시 인을 떼니까 순교자의 영혼이 신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순교한 영들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잘못 들으면 오해가 되는데요. 9절에 다시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그러니까 순교를 했다고 말해요.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고 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진리를 다 듣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다 아니다, yes, no를 분명히 말해야 될 경우가 발생해요. 가령 환란기에 이제 칼을 대고 총을 대고 너 믿을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나 또 단체적으로 그런 환란을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에서 6.25 동란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이제 증거로 인해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순교한다는 말과 같은 단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만 아니라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어떤 면에 있어서 의무이기도 해요. 이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종말에 가서 많이 죽은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다립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악의 세력을 이제 판단해 달라고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난 뒤에 환란이 일어나고 동시에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싫다, 그렇지 않다 하는 그런 우리의 바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때가 되면은 놀라운 것은 그렇게 믿어지는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믿음도 가져야 할 사람에게는 주어져요. 우리가 언제 예수를 연구하다가 종교를 연구하다가 예수 믿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원래 믿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세상이 합리적이고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이런 세상에서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언제 우리가 믿었죠? 언제 우리가 연구해서 결과적으로 믿기로 했냐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믿음을 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매일 예배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한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바로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우리가 여지없이 세상의 합리적인 것, 세상의 철학적인 것, 이것은 정치사상적으로 말하자면 공산주의가 돼요. 말세가 되면은. 하나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독재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공산화가 됩니다. 이런 차에 진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그렇게 녹록지 않을 거예요. 많은 핍박과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그들은 큰 소리로 우리의 이 대적자들을 언제 심판하실 건지 하나님께 물었었습니다. 이것은 보복 심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는 간절함이에요. 참된 영혼은 지상에서 생각하던 그 생각, 사랑과 믿음과 소망, 의로움, 그 생각 그대로 천국에서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부활 변화해서 천국에 가서 마음을 바뀐다 하지만은 본래 이 지상에서 간절한 소망이 믿음의 의의를 추구하지 않았는데 천국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묘연하게 천국을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중생한 그 영혼은 다시 중생 안 해요. 그 영적 그 상태에 말하는 것 들어보고 우리의 생활 여러 관리를 보면 그런 정도에서 천국 간다. 몸이 부활하는 것이 영혼이 부활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멀리 바라보지 말고 이 지상에서 저 사람은 정말 성도답다, 목사답다, 장로답다, 권사답다, 집사답다. 저 사람 참 진짜 예수 바로 믿는 사람이다. 이 소리를 원래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참 저런 경우에는 고발하고 내 것 찾기 위해서 고소하고 할 건데 참 참고 기다려주는 저런 사람은 정말 뭐 하늘나라 있다 하면 거기 갈 것 같아. 이런 정도가 돼야 돼요 원래. 내 자존심 다 찾고 천국에 와서 어떤 인격으로 변하는데요? 갑작스레 변한다? 아니라니까요. 영혼은 이미 우리 거듭났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형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매일 가르치고 매일 간섭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그래서 그 영혼이 죽을 때 그만큼만 이제 밴딩이 되고 탁한 이제 싸서 그 영혼을 하나님 데리고 가십니다. 개인적 성화는 거기 끝나는 거예요. 목숨이 다 하면. 그러니까 그 성화에 천국에서 축복하심이 너무 커서 빛이 난다는 것이지 지상에서 우리가 충분히 주님을 많이 사랑해서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잠시 동안 기다리라. 흰 두루마기는 믿음의 옷을 말해요. 그리고 동무들도 순교를 해서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잠시 동안 하는 말을 우리가 쓰지만은 하나님 나라에는 그 잠시 동안이 아주 우리는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이렇게도 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1초가 1000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잠시 동안은 우리 지상에서 그런 정서상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마음이 합해지는 사람과 길을 가면 금세 그냥 10년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싫은 사람과 언짢은 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물리적인 건 아닌데 그것을 우리가 접해서 그 시간대의 역사 의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세월은 밝기도 되고 어둡게도 되고 이 세월 사는 데에 즐겁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해요. 같은 일을 놓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같은 일을 당해도 감사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과 소망 없는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울해지고 이런다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 또 기적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하셨거든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기분 나쁘고 손해보고 뭐 안 들을 소리 듣고 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나약성,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연약성을 알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속으로는 그것은 자네가 잘못 알고 말하는 것일세 해도 그것을 화를 내어서 그 부족한 사람이 말하는 걸 가지고 시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끝까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흰 옷은 이 구원의 옷을 말하고요. 그래서 잠시 동안만 기다리라 하는 그 말은 우리는 그 잠시가 오늘 내일인가 이렇지만은 천국에서 그 순교자 영들이 들을 때는 곧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지루하게 안 들린다 그 말이에요.
11절에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수라고 하는 게 뭘까? 숫자가 뭐냐 이게. 구원을 받을 사람도요, 구원의 숫자가 있어야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뭐 부흥을 한다든지 기원을 하는 마음에서 1000명을 주시옵소서, 2000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숫자라고 하는 이 수리적 개념이 믿음 안에서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수를 채우고 머리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헤아리는 수효가 있다니까요. 어쨌든 수리적으로 구원받을 사람과 그중에서 순교할 사람도 아무나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도 수효가 있는 거예요. 그 수를 다 채우고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예정이 다 차면 말세가 끝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어서 수를 헤아리고 하나님 편에 있어서 일을 확정하신다는 뜻에서 항상 우리의 욕심과 또는 우리가 너무 그렇게 이제 억지를 부리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불가항적인 그런 걸 만나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너무 억지를 부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선하신데 가장 탁월하고 가장 우리에게 좋게 하실 것인데 생각하고 잘 수용을 하면서 그곳 그 자리에 그 길에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잘 사는 겁니다. 로마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구원받을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상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택하신 백성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뉴스거리로 다 보게 될 것입니다. 큰 환란이 있을 때에 12장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적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적 구원을 받아요. 그 사람들은 뭐 순교 같은 거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그냥 구약 시대에 전쟁에 이기게 하시듯이 그런 군대가 되고 싶고 그런 백성이 되고 싶은 것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하시던, 그렇게 설교하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죽였던 거예요. 그러나 말세가 되면은 그 끝날에는 알게 됩니다. 그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그리고 후 3년 반 동안 그 대환란에서 보호 안식제에 가서 안식하다가 부활 변화되어서 우리와 함께 다 이제는 그때는 다 깨우치고 다 이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고 우리가 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가기까지는 충만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구원을 받고 하기까지는 얘들이 마음이 어두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지식의 견해가 아니더라고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마음에 눈이 열리면은 알아요, 무슨 말인지를. 그런데 굉장히 머리가 좋고 공부도 학습을 많이 한 사람이라도 성경에 있는 문자 부활이라는 말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건 마음 문제입니다. 또 김용희 같은 사람들은 이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그 불트만 신학자가 그렇게 이 부활 자체를 갖다가 신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믿고 또 믿어 의지하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어떤 계시성에 의해서 일어난 작동이지, 우리 스스로 학습된 어떤 실력 가지고 예수를 이해한다, 다른 종교와 비교를 한다, 안 됩니다. 그게 잘.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서 마음의 눈이 많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닫혀 있는 거예요. 한 10% 회개하고 개종을 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진부한 이 종말의 마지막 시대에 하루가 천년 같지만 그렇게 괴롭게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잠시 잠깐이면은 우리 주님 오실 것을 알고 잘 기다려서 최선을 다해 또 전도하고 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거하기가 참 좋잖아요. 자기 윗조상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있으니까. 근데 이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안 하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막 처참한 그런 순교와 여러 가지 수고가 더 따르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두뇌가 있으니까 전부 다 회개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이렇게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언을 합니다. 어서 속히 공의의 심판을 달라고. 이들은 아마 지상에 살 때도 낮에나 밤에나 언제 오실까 주님을 기다리다가 증거하다가 순교한 그런 흔적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면서 공의의 심판이 있기를 기다리면서 손해보고 힘들어도 그 하나님의 깨끗한 세밀한 공의로운 그런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에 바라보고 있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생각하는 것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인데 그때에 자연의 대변혁이 와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으로 변하고 물론 전쟁통에서 또는 공해로 인해서도 있지만은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과학적인 세상의 어떤 일로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비추고 있던 달과 태양 이 모든 것들이 별과 이런 것들이 이제 종료를 해야 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서 우리가 맞이해야 할 그 나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없애야 되는 이런 마지막 심판때가 된 거죠. 13절 14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문자대로 될 일입니다. 섬은 무엇이며 별들이 떨어진다 하니까 교회 지도자가 타락한다. 참 이렇게 아주 신뢰한 것 같아도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자연의 재해입니다. 일일이 그렇게 영적으로 사람에 갖다 붙여가지고서 이렇게 설명을 할 이유가 없어요. 큰 바람에 떨어지는 설익은 무화과나무처럼 무화과나무가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별이 떨어질 것이다. 어째서 별이 떨어지지? 별 하나가 지구보다 더 큰 것이 수없이 많은데 근데 쪼가리가 나면서 지구촌에 별들이 떨어질 거예요. 그 돌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겁니다. 인면 피해는 물론이고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골령들이 흔들리리라. 태양과 달과 별과 별들이 떨어지고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이 모든 것은 문자대로 어떤 사람의 사상의 타락 자꾸 그렇게 신령한 척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대자연의 파괴입니다. 어차피 이 마지막 시대에 지구촌 날아갑니다. 사실은 하늘도 다 불타기 없어지고 그런 이야기지. 여기에 인격적인 것 사상적인 걸 아주 대비해 가지고서 신령하게 푼답시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에 가면 이 지구촌 다 없이 할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둠의 형벌을 내리실 때에 갑자기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어 그랬어요. 분명히 낮에 있고 밤이 있는데 갑자기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은 구름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 구름은 아니고 갑자기 그냥 캄캄하게 가지고서 앞을 가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애굽 천지에서 3일 동안 아주 깜깜하게 흑암이 덮였던 날이 있었습니다. 하늘도 불타게 되고 산과 섬들의 지형 변화를 일으켜서 온 세상이 두려울 겁니다. 그렇게 큰 천체의 변화, 섬들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2절에 그 날에 마지막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네요. 물질이 이 지구촌도 전부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도 3시간 동안 갑자기 어두워진 상황이 있죠.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로부터 제6시는 12시를 말합니다. 지금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3시간 차이죠. 오후 3시까지 계속해서 캄캄했다 그래서 갑자기 비 올려고 구름 끼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욥기 5장 14절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물론 영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캄캄하고 길을 잃어버린 산길에도 원하시면 빛을 발해요. 이 길을 가도록 알도록 하실 경우도 있지만 붉은 대낮이고 넓은 길인데도 더듬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치시면은 어둡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노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술술술 편하게 풀리고요. 그렇게 어렵던 일이. 그러나 내가 쉽겠다. 돈이 있으면 좋겠다. 명예가 있으면 잘 살겠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오히려 가두어지고 어두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없어서 힘들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돈 6억, 10억, 20억이 있어도 자살한 사람이 있어 돈이 적다고. 이거 웃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을 만났든지 사실은 알고 보면 엄청나게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라고. 무슨 이유는 하나님께 있고 근데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자꾸 불만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도 원망이 없어요. 원망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처지, 우리가 살아온 과정, 앞으로 살아갈 일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 말도 못하게 풍성한 겁니다, 원래. 상황 자체는 풍성하다고, 원래는. 그러니까 감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바다 1장 4절에 보면 네가 독소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전쟁통에 산은 움직이고 그냥 섬들은 없어지고 아주 막 그냥 태양도 어둡고 달도 피폐지고 너무 두려워서 바위에 숨고 막 그냥 먼저 돈 있는 사람이 먼저 도망가겠죠. 근데 거기에 숨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별나라에 가가지고서 언제는 보니까 뭐 별나라에 가서 살려고 아주 뭐 굉장한 로켓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산소 공급을 살겠다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안 됩니다. 별들에 깃들지라도 하나님 그 집 내리면 다 되는 거예요. 첫째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나한테 나무 뒤에 숨은 것 그걸 애들도 찾는데 하나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숨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별을 만드셨는데 거기 가서 숨는다고 됩니까? 산 굴에 토굴에 들어가서 살겠다? 음식을 잔뜩 가져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건데 그거 다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시편 139편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설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 저 깊은 곳까지 다 지으셨기 때문에 물질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 세상의 힘을 통해서 뭘 피신하겠다, 뭘 컨퍼런스 하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지혜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묘한 방책을 주셔서 진로를 잘 가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돈과 권력과 이 모든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필요 충분 조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세력이 힘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망하는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람이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에스겔 7장 19절에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돈이 너무 많아서 죄악의 걸림돌이 될 뿐이지 그게 뭐 창자를 채우고 속편하고 그리고 뭐 걸림돌이 안 되고 그리고 그 뭐 나를 어디 뭐 건져주고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돈 때문에 딱 그냥 정치적으로 어떻게 잘못 엮여가지고 사람이요 자살하는 사람도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호들이요 정치의 권력이 잘못 엮이면은 이러니까 은검이 환란이 올 때에 우리를 지키는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로켓을 만들어서 그래서 달나라 간다 그런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다가 죽는 거예요. 가서 또 죽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처세하는 법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바로 시편 12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막연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일들에 대한 성사와 결론을 하나님이 다 지고 계세요. 사실은 세속적인 비신앙 세계의 일들까지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섭리의 모든 소재들이에요. 이런 일마저 하나님께서 다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방안을 세울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뭐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어떤 일을 꾸밀 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한 은행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그런 계획이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일을 처신해 나가는 일에도 덕과 은혜와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항상 거기에서 베이스를 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말세가 되면 더더구나 의지할 데가 없어. 의사를 의지하겠나 지금도 코로나를 이기지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안 돼 가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말세가 되면은 진짜 질병이 오는데 의사가 손을 못 대요. 마구 죽어갑니다. 너무 아파서 자살하려고 하는 경우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래도 죽음이 피하는 거예요. 사람 환장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싶으면 죽어야 되겠지. 자기가 그냥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견디지 못하니까. 그런데 칼을 찔러도 칼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벌이라는 거지.
말세가 되면은, 종말에 되면은 엄청난 고통이 있는데 내 의지대로 제대로 또 대도 안 해요. 피하지도 못하고, 그래도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하게 하시고, 우리를 스스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찬양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예.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방안, 우리가 목표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다 눈이 맞도록 이렇게 해나가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완전한 승리자가 되어서 이미 이기셨다는 주님,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신앙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내세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구름 대와 같은 많은 정인을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오늘날 뭐 어려움이 좀 있다 하지만 말세의 이 일을 보면요, 이건 감당이 불감당해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정도의 평화시대, 아직은 이런 시대의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감사하며 큰 마음을 가지고 수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